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6월 1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가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문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른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 본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오늘 첫 절이 바로 다윗이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을 알고 이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 피하였다라는 말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 피하였답니다. 사울이 죽이려 할 때마다 그 수많은 목숨을 노릴 때마다 다윗이 다 알고 피하였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라고 감탄하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서 감탄하기보다 먼저 들었던 질문은 왜 하나님은 피하게 하시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분명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실제로 이미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상태인데 왜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도망치는 다윗을 도우시는 은혜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은혜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하는 은혜가 아니라 피하는 은혜, 잘 피하고 죽지 않게 도망다니는 은혜. 여러분 만약에 두 은혜 중에 어떤 은혜가 더 여러분에게 원하시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다 승리하는 은혜,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은혜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이 은혜보다 문제 해결을 받는 은혜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도망 잘 치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사울이 이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소재를 알려주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울은 계속해서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지 또는 무시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일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무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울을 바로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을 두고 보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죄악이 다 차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차지 않았을 때는 아직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셨고 그것이 죄악이 가득 차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온 세계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일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시며 이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온 민족을, 온 세계의 피조물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사울을 패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사울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회개케 하시지 않나, 회개케 하심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을 더 준비시키시는 연단의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우리가 힘겨워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연단이다 라고 말을 하죠. 물론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자초한 부정적인 상황들은 연단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나의 욕심 때문이었는지 버르고 나의 욕심 때문이었다면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를 가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잘 도망 다닐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지난 말씀처럼 다윗이 자기 홀로의 몸이었을 때 이제 홀로 양치기였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쳤던 그 다윗이,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이제 장군으로서 뭔가 자기의 힘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의 판단에서 제사장을 찾아가고 또한 아기스 왕을 찾아갔던 그런 다윗의 이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제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살펴야 되는 리더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후에 있을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그 시간을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고 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도망을 치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이기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기까지 먼저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은혜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감당케 하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울이 이토록 무도하고 정말 죄악이 사울 안에 지금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또한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너무 악하다라고 생각할 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빨리 버리고 어쩌면 이 상황마저 그 사람의 그런 악한 마음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장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를 바라는 믿음보다 그것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보다 먼저 그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나의 마음을 지키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행복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거룩한 군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사단의 권세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동근 형제와 오견 자매 그리고 은비 자매 시온 형제 가족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또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각 구성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